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1,510만 명이 넘었답니다. 금요일까지 통계니까 어제 오늘 통계 나오면 한 1,600만이 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삼촌 수양대군이 세조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뺏긴 어린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요즘에는 그렇게 외우죠. 태정태세 비온세. 세종대왕의 아들인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세종인데 아버지한테 뭘 배웠을까? 근데 이런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죠, 권력. 왕의 자리가 탐이 나서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또 충신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죠. 킹메이커 누굽니까? 한명회. 한명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영의정까지 하고 나중에 그 왕의 아들에게 자기 딸을 주고 또 그 왕의 아들한테 자기 딸을 주면서 수십 년 동안 권세와 권력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부관 참시. 관을 꺼내가지고 그 시신의 목을 딱 쳐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부귀영화의 눈이 멀어서 가족들을 죽이고 충신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역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해대고 있습니까? 수양대군, 이제 누구예요? 세조 왕릉이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욕을 또 무지하게 하고 있답니다. 하여간 홈페이지가 문제야. 아주 잠 잘 자고 있냐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왕의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부귀영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권력가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권력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 죄 때문에?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죠. 십자가에 죽는다, 처참하게 죽는다, 사형수로 죽는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님이 사형수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절대 사형법을 하지 않았어요. 노예들이나 식민지 백성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형법을 행했습니다. 저 세 명의 십자가가 있는데 좌우편에도 광도가 있죠. 그리고 맨 중앙에 예수님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십자가에 저렇게 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해가 지나기 전에 사람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 확인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죄 때문에?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외쳤죠. 다음 말씀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향해서 외쳤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찍 맞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죠. 못 박혀서 죽죠. 숨 못 쉬어서 죽죠. 그 고통 가운데 죽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대신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 같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목숨을 빼앗은 것 같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운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휘튼대 출신 5명의 선교사로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저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이 5명의 선교사가 남미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원주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원주민들은요, 어떤 원주민들이냐면 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찔러 죽이는 그런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젊은이들이 갔는데, 그 원주민들에게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선교사가요, 권총을 사고 있었어요. 다 권총이 있는데 원주민들 자기들을 죽일 때 그들에게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저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순교를 했어요. 5명의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네이트 선교사의 여동생은 오빠를 죽인 그 부족들을 선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짐 엘리엇의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의료 선교를 하려고, 의료 봉사를 하려고 저 아우카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아우카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우카족은요,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답니다. 야, 아주 젠틀한 부족이에요. 여자는 안 죽여.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5년 동안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의료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추장이 파티를 열어줬답니다. 파티를 열어주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 엘리자베스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추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원주민들은 뭡니까? 추장 하나만 믿으면 다 믿는 거잖아요. 너무나 추장이 감동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남편을 죽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죠. 그래가지고 9가족이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모라는 사람. 근데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9가족의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저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가서 이제 봉사하게 되죠. 같이 또 선교하면서. 근데 그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두 명이 자기 아버들이 죽은 그 판피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침례를 받게 돼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 9가족 최초의 목사님 키모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침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에 서 있는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예요.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 이 선교사님은 바로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스티브 세인트. 그 강에서 죽은 아버지 선교사님의 아들이 또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면서 거기서 또 침례받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양아버지로 삼았대요. 양아버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선교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저 5명의 28살 짐 엘리엇 선교사 저 젊은 꽃다운 나이로 그 9가족의 선교를 위해서 창에 맞아 순교를 했지만 그 결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죄패를 써서 붙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 예수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이니까 이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왜 자꾸 막 반란이 자꾸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조사 다 했죠. 예수님 모이는데 뭐 사람들이 모이고 뭐 갈릴리에서는 5,000명이 모여 10,000명이 모여 그렇게 모임이 곤도 쓰는 거예요. 이제 첩보를 해가지고 또 이제 반란이 일으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조사했는데 결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에게 이 사형 언도권을 내립니까?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선동해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도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거기에 자기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뭐라고 씁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거 지워라. 저거 지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해라.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쓸 것을 썼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거니까 불만 제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쓴 겁니다. 자, 빌라도는 뭘 썼습니까? 정답을 썼죠.
빌라도는 정답을 썼습니다. 비록 사형 언도권을 내렸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뿐입니까? 아니죠. 로마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이다. 그걸 누구한테 쓰게 했어요? 빌라도의 손으로 하여금 쓰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전 세계의 왕이셨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왕인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쓰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마땅히 쓸 것, 그리고 정확하게 쓸 것, 바로 사실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자, 인간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십자가의 구원이. 또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이 나사렛 사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이 그 손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전쟁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마귀가 날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각각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만날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군병들의 행위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런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참 이상하죠? 이 사형수의 옷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이야 우리는 옷이 진짜 옷장에 그냥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많죠.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옷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영화들 보면 여러분 옷이 몇 벌 있어요? 그렇게 옛날 2000년 예수님 시대 영화 보면 옷이 없어요. 뭐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옷이 막 여러 벌 있지, 이 서민들은요, 옷이 전 재산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근데 속옷은 이제 통으로 된 옷이니까 이 속옷은 찢지 않고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죽을 때 겉옷을 병정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 현장이 얼마나 지금 고통의 현장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는 고통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통해서 보면 뭡니까? 인간들이 행하는 사소한 일도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들이 행하는 최대의 악입니다. 최대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악을 행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 참 그래요.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고 구원자다. 지금 뭐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그냥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죽어봐야지.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죽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또 살아나지 않네, 문선명이는. 메시아만 살아나야지. 그들은 뭐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현장,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다. 또 고통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고통 없으면, 이 고통 없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일하신다. 또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고통 없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 뒤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고통에 계신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믿었기 때문에 용기와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같은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올 때, 나에게 아픔이 올 때, 나에게 시련이 올 때,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28절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멸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셨어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경 말씀 이루시려고 이건 뭐냐면 이제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이게. 내가 목마르다. 29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신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시다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포도주 식초 같은 그런 거죠. 포도주 식초 같은 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해면은 뭐냐면 천연 스펀지래요. 천연 스펀지. 그러니까 스펀지는 이제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포도주 그 초에 해면을 적셔가지고 쫙 초를 빨아들이게 해가지고 우슬초에 대어 꿰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거기에다 갖다 달리게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메시아 예언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공생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무엇인가를 완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완전히 값을 치루었다. 어떤 값을 치러줬어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르신 거죠. 무엇인가를 완성했다. 뭘 완성했습니까?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일 1번의 감사가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망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할 게 없어요. 결론은 죽음이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 어차피 죽을 세상인데 좀 뭐 1년 더 사느니 1년 못 사느니 그거의 문제죠. 어차피 죽으면 다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